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하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민수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겪지 못했던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요. 우리 올해 원단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237 살리는 7천 제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새해 첫날부터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아주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0명이 넘게 아직 생사가 확인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정치인이 피습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전쟁이 오래되었는지 저 가자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살기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엊그저께 북한에서 우리 서해안 그 북방 한계선 지역으로 포사격을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막 그보다 2배는 더 포사격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으면 또 이미 과거에 그런 아픔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거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게 대응해서 전쟁 나면 어떡하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연초부터 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2024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우리에게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만이 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다른 것 아닙니다. 원단에 주셨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쓰는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기다리시면 돼요. 이 힘이 내게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남기실 영원한 작품이죠. 이걸 두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릴 것인가 가지고 집중하세요. 아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내게 어떤 응답이 일어날지, 어떤 역사,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손안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주 초대교회가 집중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로마를 정복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과 심지어 수많은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남겨야 될 것은 땅 위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힘들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런 거에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왜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지 모릅니다. 응답의 시간표도 올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초대교회는요, 어느 날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 가면요, 그날 죽는 겁니다. 그날 죽어요. 어느 날 개인의 마지막 시간표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 신경 쓸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이걸 두고요, 도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2024년도는요, 다른 것 말고요, 원단해 주셨던 우리 말씀 딱 가지고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시면 되냐? 집중하셔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고 보여지고 주어지면 뭐 하면 되냐? 완전 도전하세요. 그렇죠? 뭘 두고 하시냐? 영원히요. 올해 주제입니다. 그렇죠? 응답의 영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살다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한계 있고 짧지만 우리가 받은 응답은 영원한 곳으로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한참 인기 있는 그 이순신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언제적 사람입니까? 언제적 응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벌써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거 보면요, 감동받습니다. 그렇죠?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결단하고 도전하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요, 그런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렇죠? 그런 유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뭐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이 속에서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민수기서를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별로 읽을 거리가 없어요.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전부 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성경에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거 뭐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걸요, 계수하여 적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은 그냥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광야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셨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루 땅에서 우상 만들면서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 밖의 백성이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이에요. 시작부터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이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들이라. 하나님이요 피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셨죠. 그렇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시 주십니까? 야곱에게 다시 주세요.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보면요, 베델에서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에서가 아직도 칼을 갈고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죽이겠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진짜 목숨 건 하나님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이 민족에 대한 언약이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집니까? 요셉에게 전달되어지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하십니다. 요셉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뭐 유학을 시켜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예되게 만들어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응답을 따라 요셉은요 노예도 됐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 붙잡았던 언약을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하고 왜 광야로 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를 거꾸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 버립니다. 그 노예되어지는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40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었으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우리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우연처럼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실수나 아니면 어떤 올바른 선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높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표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와 같을 수 있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그늘지는 어떤 그런 잠시 햇볕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장소요, 그 응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막 다 짓고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출발. 이게 어디예요? 레위기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입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날 이때 출애굽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몇 년 지내요? 40년 지냈지 않습니까? 4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아직 들어갈 일이 많은데 무슨 가나안 입국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언약 주시고 성막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계수하게 하시면서 바로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곳 준비할, 이제 불과 며칠 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그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곧 응답받아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서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래요. 실제로 이 응답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그 행진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이미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 앞에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그 군대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요,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서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미 간담에 녹아버렸어요. 이미 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질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그거 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승자일 거니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7족속 31명의 왕은 이미 그 시간표가 멸망해야 될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제 멸망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세력과 그 배경과 싸울 수 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가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장차 메시아 오실 땅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가 곧 오시게 될 거예요.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계수하라는 것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다 진멸하고 멸하고 없애고 망가뜨리고 부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민수기에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그걸 두고요,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만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죠? 이걸요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뭘 만들려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증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앞서게 하세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 이거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거는요 저 부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2024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응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걸 누리면 되겠죠.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with.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소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 어쩔 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뭘 놓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거 놓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비밀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단이 너무 세가지고 흑암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들이 너무 완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냐? 하나 딱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베풀고 많이 그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들을 멱살 잡고 싸워서 되냐? 그건 더더욱 아니고요. 무엇으로 하시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뭐하게 하냐면 우리 개인에게 진짜 영적으로요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저 강한 자를, 없는 나를 부르셔서 저 부유한 자를, 미련한 나를 부르셔서 저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렇죠? 이걸요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앞세우게 하시냐면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 따라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을 세우지 말라. 왕을 세우지 말래요. 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 리더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 백성이 하나로 잘 뭉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우리는 이 축복을 두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 동부원단에서 말씀하셨죠. 다른 것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저 미래 현장, 우리 렘넌트 현장 살리실 것입니다. 저 재앙 만난 이 시대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을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말씀하시죠. 뭘 회복하시면 되냐? 개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회복하시면 돼요. 내 개인의 믿음, 언약 붙잡은 그 믿음 딱 붙잡으시고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강이었죠. 뭘 회복하라고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누렸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 살리는 믿음입니다. 교회 살릴 수 있는 믿음. 이거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엘리사가 받았던 엘리사의 믿음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현장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나와 교회와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렇죠? 이게 2024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뭘 막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걸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곧 뭐라고요? 힘이에요. 힘.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기다리는 게 되게 안 돼요. 아프리카 가면요 성격이 다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한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진짜 속 터져요. 안 움직여. 우리 김난희 사모님 아시지 않습니까? 따다다다다 합니다. 애들 막 등짝 때려가면서 따다다다 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맞아가면서도 안 움직여요. 아주 진짜 속 터져 죽습니다. 이번에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죽으려고 드는 거야. 왜 그렇게 시달리냐. 이 사람들 체질이 그런데 목사님 혼자서 조급해진다고 이게 일이 되어지냐. 안 된다. 그냥 냅둬라. 기다려라. 그러면 된다. 여기에 딱 맞추면 되지. 그걸 어저께 온 사람이 오늘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지지 않냐? 그냥 내비둬라. 그냥 시간표 따라 응답받으면 된다. 조금 늦어지면 어떠냐? 가면 되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뭔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확 그냥 막 불일 듯하듯이 막 일어나야지 속 시원하지. 이게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하면 그죠? 우리 스스로 지쳐서 나가 자빠져요. 안 되나 보다 하고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게 진짜 힘이에요. 그죠? 어떻게 기다리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걸 두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그걸 세워하는 그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그 성경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곧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집중하시면서 곧 응답 올 거니까 그걸 두고 나 자신부터 믿음으로 계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질 시간표입니다. 그걸 두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언약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024 송구영신 예배 본부와 우리 동부의 원단 또 오늘 주일을 통해 주신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